마음의 할례와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7장 2절부터 해서 2장 전체가 스데반 설교인데, 그러니까 설교 내용의 마지막 이제 설교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의 최고 법정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 걸려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를 변호할 차례가 되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진짜 모세의 율법,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게 진짜 모세의 율법인 것이고, 또 세상 어디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인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배불려 줄 애굽의 우상 황소를 만들어 그 우상의 말을 듣고 섬기며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기의 보좌로, 땅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이 찾아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 그분이 영으로 거하시는 곳,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걸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눈에 보이는 장막,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참 성전으로 믿고 섬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스데반의 설교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듣지 않고 우상의 말만 들어왔고, 또 고집스럽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섬겨왔다. 그래서 스데반은 결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함께 항상 성령을 벗으니라. 여기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은 목이 뻣뻣하다, 목이 굳다, 굳어있다, 이런 이제 번역으로도 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목이 곧다, 고집스러운 완고함. 이 말은요, 구약에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자기의 이 육의 생각을 쫓아 자기의 악한 길을 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출애굽기 32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이제 스켈레로 트라켈로스, 말이 좀 단어가 좀 긴데 목이 굳은 이런 말이에요. 목이 뻣뻣한, 목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출애굽은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항상 똑같이 완고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늘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늘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의 육신의 성공, 육신의 행복, 육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걸 위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돈과 권력과 이 쾌락의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영광만을, 육신의 성공만을,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걸 위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그 우상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목의 뻣뻣함. 이게 목이 뻣뻣한, 이게 목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목을 숙이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게 목이 굳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다른 말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로 난지 8일 만에 육체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할례는 이제 생식 포피를 베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 삼으시는 거죠. 언약의 표징. 창세기 13,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포피를 베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끊어내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끊어내는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그 앞에서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소를 쪼개고 또 양을 쪼개고 이렇게 쪼개놓고 하나님이 홀로 횃불로 그걸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이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구원해내겠죠. 근데 그 언약이 나타나는 의미가 뭐라고요? 당신의 죽음.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그 언약을 그대로 담아서 할례를 친 거니까 할례에도 이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죽음. 표피를 베내는 이 사인, 이걸 통해서 몸에 우리를 새기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깁니다. 근데 왜 남자만 할례를 하게 할까요? 그건 고대 여자들은 다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표로 남자들만 행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요, 누군가 진짜 남자가 되시는 분. 남자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주는 자, 이게 남자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남자를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남자.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육체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육신을 육신의 죽게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들만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진짜 남자,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죽게 됨을 나타내 주시는 진짜 남자,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할례의 진짜 의미는요, 진짜 의미는 죽음이에요. 지금 육신이 죽음을 나타내요. 이게 할례 진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위는 모른 채,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만 하면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할례만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죽은 자 됨을 알아보는 진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를 행하라. 육신의 죽은 자 됨을 알아보는 진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게 이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신명기 10장 16절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그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 그러니까 광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다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냥 겉으로는 할례를 했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례를 했지 진짜 할례.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는 이 진짜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는 건 할례의 진정한 의미. 자신의 육신의 이 죽은 자됨을 알아보는 거란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할례의 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신약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유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거죠. 골로새 2장 12절에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그러니까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는 이 진짜 할례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의 몸을 벗는 것, 곧 우리 육신의 죽은 자됨을 알아요. 우리 육신의 죽은 자됨을 알아요. 우리 육이 죽은 자라는 걸 알아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목의 뻣뻣함 이게 꺾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곧 목이 뻣뻣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마음과 귀를 할례 받은 자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은 점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이 마음과 귀를 할례 받은 자로 만들어서 뻣뻣한 우리의 목을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이걸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뻣뻣한 우리의 목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목배임 받은 자. 그러니까 천국은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오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이 그 목이 꺾이면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을 얘기를 할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배임을 받아야 천국 사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 됨을 알아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이 뻣뻣한 목, 끝까지 자기의 이 육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그것만 고집하는, 그래서 오직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완악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성공과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의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이 악에서 절대 돌아설 수가 없다. 그러다 결국 영혼이 멸망당하고,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래서 51절 후반절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말씀,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에스겔 3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생기가 성령입니다. 루아.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8장 11절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요, 부활의 영이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령의 몸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시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성령과 함께 사는 자가,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다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생을 알아보게 해서 부활을 살게 해주시고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아니면 우리는 결국 멸망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세상을 다 둘러나오죠. 육신을 위해 사는 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쫓아 사는 거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 두 분을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을 쫓아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만 영생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이라. 썩어질 것, 멸망입니다. 근데 육신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삶을 믿는 자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생명을 구원과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그건요,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건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이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늘 육신의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성공, 육신의 행복, 육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계속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그들에게 뭐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5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성령을, 그들이 성령 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응?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 그걸 거부하고 그걸 듣지 않고 그걸 외면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뭐 한 거라고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응?
사도들과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해요. 모든 성령의 거스름은 복음을 듣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령이 이끌어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먼저 뭐부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 속에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그 부활과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부활을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누림에서 나오는 그 부활을 누린 데서 나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래 참음과 섬김과 나눔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충성하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 있죠. 성령의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 절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내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성공만을, 육신의 행복만을, 육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늘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폭력에게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며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고 거짓도 간음과 폭력 이런 것들이 서슴지 않는 온갖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거짓 대적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육신을 위해 살면 심판의 육신을 살면 멸망이라고 그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과 그 아들까지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5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50이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인이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죄인은 우리와 대조해서 메시아를 의인이라는 칭호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도 그렇고 22장 14절에서도 그렇고. 이건 신약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분.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분. 우리가 이사야 강의하면서 자주 살펴봤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그랬고 11장 4절 5절에서 그랬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끝까지 그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분. 그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의인들만 구원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 10절 이사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므낫세 왕 때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과 함께 이사야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는 애국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성령을 거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너무 잔혹한 죄악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의 죄악은 이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 지금 자기를 친문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이보다 더하다. 그들은 의인이 오실 것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지만 너희는 그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셨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그 의인을 살인한 살인자다. 물론 이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그들이 죽인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야.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반드시 내놓게 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은요, 자기들의 이 육신의 이 죄를 지적하고 거기서 이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도 물러서지 않아요. 죽이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삶 옆에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이 귀에 하나를 받지 못한 자, 목이 꼿꼿한 자들의 죄악이라는 거죠. 그들이 내놓게 되는, 반드시 내놓게 되는 죄라는 거죠. 이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 41절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2절에 7절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농부의 비유가 뭐예요? 그 원래 그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밭의 주인인데, 주인이 외국에 가 있는 사이에, 그 농부들이 거기서 소작을 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 그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러 온 종들, 주인이 보내니까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였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얘기, 용부의 비유 이야기죠. 혼인잔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인잔치 비유. 임금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서 그 초청한 자들을 부르는데, 나는 바쁘다, 나는 이제 결혼했다, 나는 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거절하고, 그리고 종들을 또 죽이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워 멸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내놓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악인지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요,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렇게 악랄한 죄인임을 폭로합니다. 악랄한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 너희이지 내가 아니야. 모세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건 너희야! 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3절에 스데반이 설교, 긴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53절 말씀이에요.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여기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율법,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천사를 통해서 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앞에서 30절에서 32절에서 그리고 38절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해서 쭉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걸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번역하면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신약을 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신약에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이제 기록합니까? 천사라고 기록을 하죠. 천사. 그래서 앞에 우리 38절에서 살펴본 대로 천사로부터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천사. 여기 천사는 단수입니다. 단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유대 전성 때문이에요. 전성. 유대에서 말씀은 아니지만,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한 랍비를 통해서 이 전성되어 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유대 이 전성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대 전성에 보면요, 모세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복수입니다. 유대 전성은 복수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그걸 그대로 신약에서도 그걸 그대로 따와서 신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에, 한글 번역에는 천사가 전한 율법 이렇게 되지만 원문에는 천사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율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것이 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율법. 다 유대 전성을 따라서 유대 전성을 따라서 이제 신약에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유대 전성에서는 구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을 그걸 전했을까요? 구약에 나오지도 않는데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랍비가 그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게 계속 유대 전성으로 이제 이어져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전성에서는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전했을까요? 왜?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에요. 경외심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 못 부르는 거 알죠? 여호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너무 자주 함부로 부르습니다. 유대인들 볼 때는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걸을수록 필사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뭐 당시에는 종이도 없으니까 필사잖아요. 필사해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잖아요. 그런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목욕하고요. 그 말씀만 나오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고 목욕하고 다시 절 깨끗하게 다시 그 이름을 감히 쓸 수는 없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는 이름은 없습니다. 다 아도나이 주님. 대부분 아도나이 됐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가끔씩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하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대표 그 이름 이렇게 말하지 야훼 여호와 이런 이거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데 그분은 직접 그분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모세를 만나서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할 수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랍비의 가르침이고 그 유대 전성이 계속 이어져온 거예요. 그걸 신약의 기자들도 그대로 그걸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신약의 이 기자들, 사도들은요, 그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쓰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심 플러스에서 또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과 비교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한 말씀, 열등한 말씀을 나타내는 의미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 신약의 기자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과 비교해서 이것보다 못한 말씀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요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기 복음과 비교되어 있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복음과 비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전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38절에서 지금 스데반이 38절에서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가 전한 율법은 3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사 곧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해서 그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38절 강의하면서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절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절대 지켜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 너무나 무력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 이게 모세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모세율법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곧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단어에 부정적 의미를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 있다니까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복음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복음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과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토라, 구약의 토라.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제 율법을 말할 때 그 율법은 이제 부정적 의미로 쓰는 거지만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은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대적한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 힘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너희가 바로 모세의 율법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결론을 맺으면서 하는 말이거든. 지금 서슴푸른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 유대 사회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상사의 여탕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거든.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요, 모세의 율법의 대적자다 라고 외치고는 자기 변론을 마치 못합니다. 이 말이 그들을, 그 유대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 그들을 얼마나 분개하게 만들지는요, 아마 스데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는 말도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너희다, 모세의 율법을 대적한 자가 너희다 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절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인데,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건데, 모세의 율법이.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대적한 자가 너희다라는 이 말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모욕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성령 충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지 않고 늘 자기의 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 지도자들은요, 다 결국 정반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는 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성령 충만한 인생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 인생을 좀 대조시키고, 성령 충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그 인생은 영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을 산다고요? 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을 왜 살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가 됨을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자기 생각을 쫓아서 늘 목이 뻣뻣한 삶을 살아요. 성령을 거스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 육의 생각을 쫓아서 육을 위해서 육의 욕심을 쫓아서 육의 영광을 쫓아서 목이 뻣뻣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생명을 이끄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의 됨을 알아보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 됨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봅니까? 어떻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깊이 듣는 것밖에 없어요.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간절히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은 자 됨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됨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만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그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불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래 참음과 나눔과 섬김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만 영원토록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합니다. 이거 진짜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의 도. 잘 들으시고, 제발 좀 잘 들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잘 받은 자 되시고, 진짜 할례를 받아요, 진짜. 이 할례를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서 12절은 육의 몸을 돕는 것, 이게 그리스도 할례다 그러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장사되었고 너희가 세례를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앞에 장사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진짜 육의 몸을 보는 이 마음의 할례를 잘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이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걸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만 알아보면 여러분 내가 일단
내가 지금 제 삶 가운데서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 제가 계속 받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 간단하게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십자가 성령, 십자가 성령, 진짜 성령 충만,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진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늘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잘 깨닫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요. 이 기도 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능력히 이기는 삶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건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는 아버지와 진짜 할례, 이 마음의 이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진짜 십자가의 도를 잘 듣고 십자가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 십자가만을 간절히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의 육의 이 몸을 벗는 이 진짜 할례, 이 마음의 할례, 이 기의 할례를 잘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이 목이 꺾이게 하시고 목배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요 정말 성령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